오늘 요한복음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십니까? 요즘은 아마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도 오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도 맞이하고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또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가끔씩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셨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귀로는 많이 들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서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더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알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십자가형에 과연 적절한 것인가? 우리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예수에 대한 믿음도 우리 스스로 혼란스럽게 되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실제는 외치지만 우리의 마음마다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 양이 다르다고 해야 됩니까? 관점이 다르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수의 재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이 이야기는 아마 수많은 학자의 연구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신대원을 다녔던 시절에는 아마 이걸 가지고 좀 하나의 논문으로도 써봐도 그래서 좀 연구를 제대로 해봐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벌어진 이 예수의 재판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찬양을 지금도 오늘도 많이 불렀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예배 중에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또 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 중에 보면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라고 아예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이나 또 다른 좀 완곡한 표현들이나 여러 가지로 표현들이 있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진짜 방법은 찬양을 부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까? 우리는 또 한 번쯤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과 아니면 쇼맨십이라고 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죠. 요즘에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표출하는가가 마치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척도로 비춰지기도 쉽습니다. 조용히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온몸으로 표현하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표현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시편을 가장 많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이 다윗이 그런 찬양의 우리의 표본이 되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자신의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를 만큼 그런 뛰어난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우리의 퍼포먼스의 하나의 또 이렇게 좋은 예가 된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긴 합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말이죠. 내가 선택하는 것들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합니다. 어쩌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선택이 예수의 재판에 참석한 군중들이 있었죠. 그리고 재판을 이끌어 나가는 재판장격이 되었던 오늘 본문 가운데는 빌라도였죠. 빌라도의 선택과 과연 많이 다를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 사회에서 재판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 그냥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보다는 그냥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결과주의잖아요. 성과가 있으면 되니까 예수님이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것으로 됐지 예수님이 어떤 절차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겪어가시면서 그렇게 됐는지는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는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활동하던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대략 주 30년 무렵으로 보는데요. 유대 사회는 주 66년과 70년까지 거치면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유대 민족이 로마에 대항하면서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는 사람들이죠. 베스파시안 장군과 티투스 장군이라는 이 사람이 유대 반란을 결국에는 진압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아마 유대의 1차 반란이라고 합니다.
주 70년의 나라를 잃은 유대 민족은 전 세계로 결국엔 흩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기록들 중 일부는 이 유대 전쟁 무렵 또는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유대 반란이 진압되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정치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하에서 우리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었던, 수장이 되었던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족의 독립운동의 대가이자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구 선생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영웅이죠. 그럼 반대편에 있었던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일제강점기, 말 그대로 일본 제국에는 이 김구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테러리스트죠. 반역자이지 않습니까? 예수 시대의 반란자들을 지칭하는 명칭이 이 강도였다. 쉽게 이야기하면 반역자, 테러리스트 이런 뜻이었겠죠. 강도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시대의 그러한 어떤 흐름들을 잘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요즘에 유명한 영화 중에서 1000만을 넘은 영화가 무엇입니까? 예, 서울의 봄이죠, 맞죠? 서울의 봄에 가장 유명한 그 전두광이라고 하신 분이 아마 이태신이라고 한 그 인물과 딱 대화를 나누는, 복도에서 스쳐가듯이 지나가면서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대화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뭡니까? 반역이죠. 맞죠? 성공하면 혁명인 거죠. 이런 방식의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시대의 유대는 그러한 아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외세에 부역하는 마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콜라보하는 계층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어중간하게 그냥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우리 민족하고도 별로 안 친하고 우리를 또 지배하는 그런 또 그런 나라하고도 나는 별로 안 친해라고 생각하고 중간쯤 이렇게 그냥 외줄타기 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틀자의 외세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와 같은 그런 저항하는 계층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 복음서를 살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로부터 유대 최고의 아마 실권을 인정받는 기구였습니다. 그 아래 아마 가장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고위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친로마적인 그러한 성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집단을 이루고 있는 유대 민중들은 또 있었고 아마 저항을 열망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보통 성경에서는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죠. 따라서 강도들로 명명된 집단은 결국에는 저항을 꿈꾸는 세력들입니다. 로마가 직접 처형에 관여하는 자들은 정치범들입니다. 유대가 스스로 처형할 수 있는 사람은 종교범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예수님의 재판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과연 유대법이나 로마법에서 정치범으로 죽었느냐 아니면 종교범으로 죽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알죠. 그리고 병든 사람들도 고치셨다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많이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그 많던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3년간 밤새 쉴 새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 그룹에 속할 수 있는 좀 핵심 멤버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처럼 오늘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 예수님 앞에 충성된다고 이야기했던,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는 가장 3번이나 배신한 배신자, 그 이름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탓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스스로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가 되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면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그 누구로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게 군중이나 무리가 되어도 좋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예수님께 나는 충성하는 것 같아 생각하시는 분들은 베드로의 캐릭터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웬만하면 거리두기 하면서 실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척 하지만 내 실속은 잘 챙기는 것이 나는 더 지혜로운 것 같아 생각하시면 가룟 유다쯤 하시면 괜찮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엿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신약은 기록되지 않은 성경이죠. 4세기 정도에 걸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한 400년쯤 지나서 아마 하나의 정경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많은 성경들이 이렇게 정립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어떻습니까? 구약만이 정경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두루마리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결국에는 랍비도 있었고요, 광야에서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는 아마 그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었고, 제자들은 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군중들은 대체로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면 이렇게 하나 떡고물 같은 것이 떨어질까 이렇게 싶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수께서 6월절에 아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거기에서 환호하고 그리고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었습니까? 3년간 예수와 함께했던 제자들 역시 예수에 대한 기대가 제각각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의 독립을 가져다 줄 그런 영웅쯤으로 계속해서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도 보면 열심당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월한 저항 세력에 속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가 잘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저항 세력들 말고 예수라면 좀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신구약 중간기에서 나타나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주전 168년 있었던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외세로부터 결국에는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아마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마카비와 같은 그런 인물이 예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더 잘했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그래서 이제 자리 경쟁하고 그리고 자리 싸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복음서에서는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가 마카비 혁명 같은 반란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들의 혁명을 성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나 아니면 또 대제사장들이나 종교적으로 봤을 때 기득권 세력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든 그들은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는데 아마 대동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아니면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는 다 자기들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득실들을 잘 따져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는 죽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데서는 큰 합의점을 이루은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7절과 5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는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편안하기 위해서. 물론 민중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이 사람만은 죽어야지 우리가 편안해지고 끝이 나겠구나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계획들이 유대 지도자를 통해서 세워진 거죠. 예수 한 사람을 두고 각기 판단이 다 달랐습니다. 예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혁명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스승과 같은 랍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메시아 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각이 다 달랐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갈렸던 것,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봅시다. 우리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선지자입니까? 예수는 스승입니까? 예수는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내줄 수 있는 아니면 지니와 같은 노술램프나 마법 방망이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혁명의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주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입니까? 그것에 바로 아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결정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같은 고백을 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똑같은 동일한 믿음의 무게가 담겨 있겠습니까?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라 쓰고 돈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죠. 예수라 쓰고 명예라고 읽는 사람도 있죠. 예수라 쓰고 또 땡땡땡이라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원을 저버린 예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자들처럼,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 기대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함이죠. 그래서 대중들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들 임의대로 막 처리하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정치인들, 여러분들 야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당 하시고 여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당 하시면서 그 지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찬반이 얼마나 극명하게 나뉩니까? 그리고 그 사람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특정 정당이나 지도자를 지금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누구 연예인 중에서 누군데 이 사람이 이상한 추문이 돈다, 안 좋은 소문이 돈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얼마나 또 몸소 살신성인하면서 그것을 막아내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기 위해서 막 합니까? 요즘에 이렇게 팬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 이야기 나오면 일부러 기사 내고요 막 하는데 활동 열심히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내가 따르는 이 오빠 이 언니 아니면 이 누나 이 형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런 동생은 정말 착한데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팬덤이 상당히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분은 되게 좋은 집사님은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스데반처럼 그렇게 돌로 쳐서 죽여서는 이게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던 예수님을 향해서 막 열광하던 그런 지지 세력들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 하나님하고 친하다면서 그래 너는 죽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중들이 아마 유대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그래서 마치 로마를 싫어하는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서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된 장면들을 보면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 현대법으로 비교해도 이렇게 체포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대낮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밤중에 체포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실정법에도 이거는 상당히 형사법상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더 이상 나중에 또 논의할 일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체포되었고요. 체포하기 위해서 출동한 사람들도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그룹에서 나온 사람들이 실제는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연이었고요. 주연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절의 말씀에 그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군대가 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조무라기입니다. 조무라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군대가 출동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군대가 지금 나왔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꽤나 잘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카라바조라고 이야기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이제 바로크 시대의 천재적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좋아하는 렘브란트의 아주 이제 그 선한 영향력들이나 그것들을 발휘한 사람인데요. 그 카라바조가 그린 그리스도의 체포라는 부분에 보면 이 그림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이렇게 안아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 싶다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시면 제가 나중에 우리 청년들은 단톡이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가룟 유다가 마치 예수님께 이제 죽음의 키스를 건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보이곤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당연히 겟세마네 현장에는 로마 군대가 출동했다라는 것이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정확하게 그려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파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내들인 공의에 이렇게 조금 약간 우리로 치면 그런 표현이 그렇지만 대빵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됩니까? 대제사장 그쪽에 있는 사람들. 오늘 가야바 읽었으니까 가야바가 이것을 결정하면 로마 군대가 막 출동하고 이렇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맞죠?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해야 된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가라고 하면 주한미군이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그 국군 통수권자인 그 사람이 결국에는 결정해야 되는 문제죠. 그럼 로마 군대는 누가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 당시에 유대 땅의 총독이었던, 로마에서 파병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용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불가능한 그 총독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결국에는 빌라도가 했다는 것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근데 처형하는 데는 크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렇고요. 이 본문의 앞뒤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빌라도는 요한복음에서 크게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실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좋은 인물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유대에 여러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그 빌라도는 사람 잘 죽이기로는 아마 둘째가라면 서로 할 사람이고요. 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조그만 반란을 일으키면 한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면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이렇게 물을 끌어오게 됐는데 물을 끌어오는 이 일들이 별로 이렇게 아마 빌라도는 자기는 잘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자기의 데리고 있던 이 군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서 그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반발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반발이 심한 그 사람들을 죄다 아주 쉽게 자신이 군대를 활용하여서 쉽게 이야기해서 다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서슴없이 한 인물이 실제는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라는 인물은 그러한 야비하기도 하고 좀 간악하기도 하고 실제는 아주 정치적이어서 자신이 살 길들은 기가 막히게 찾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게 유대의 문헌에서는 확인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지를 받는 듯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결국엔 스스로 이제는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꾸 위험들이 자기들 가운데 계속해서 엄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본다면 빌라도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결정적인 그 문헌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마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유대 철학자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아주 유명한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충격적인 대화라는 것을 자신이 기록한 책에 적어 놓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만일 그들의 사절단을 보내어 빌라도 자신이 총독으로 지내는 동안에 행했던 일, 즉 뇌물수수나
성전 금고 강탈이나 유대 종교 모독이나 의도된 폭행, 재판 없는 처형, 지속적인 잔인한 행위 등 이런 일들을 로마에서 폭로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빌라도는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 것 같습니까? 빌라도는 주옥 같은 아름답지 못한 자신이 살기 위한 어떤 형태든지 겉모술수나 무자비함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정치 구조를 잘 살펴보면요, 속주민들을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속주민들의 대표들에게 권력을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은 유대 지역에서는 그 자치권이 보장된 거죠. 그래서 유대 대표들은 언제나 문제 있을 때마다 로마 황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 땅의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야기해서 기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발하겠다 이거예요. 빌라도에게 결국엔 유대 지도자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특히나 이 예수 처형에 대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빌라도 너는 너의 그 약점들을 다 드러내어서 결국에는 황제에게 고발하고 너는 너의 자리를 잃게 될 거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결국에는 이 빌라도의 악행을 빌미 삼아서 사내들이는 그런 좋은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지금 사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권력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음을 아마 필로의 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는 반란자의 결국에는 신분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로마가 고안한 가장 처참한 형벌,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형벌이죠. 그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충안은 아마 유대 지도자들이나 빌라도, 이 정치 지도자인 이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절충안은 모두에게 결국에는 유익한 거죠. 유대 지역에 있었던 지도자들, 이 기득권자들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당연히 제거할 수 있죠. 빌라도도 좀 꺼림직하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그냥 종교범이지 정치범은 아닌데 왜 굳이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자신의 자리, 이 주인은 연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혁명의 지도자와 같은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아직 조금 더 이렇게 뭔가는 꿈틀거리지 않고 그런 자신의 운신의 폭은 좀 좁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사람을 잃었지만 결국엔 그들은 얻은 것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가 아닌 바라바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혁명의 지도자를 얻었으니까 대중들도 It's okay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종려,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우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 것을 보았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늘 예수님만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예수님 열심히 따랐으니까 그 대가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만 늘 관심을 가졌던 그들은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된 그 순간이 이제 지나버리자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이제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자들은 예수님은 왜 도대체 수천 명을 먹일 수도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만약에 군대로 치면 열심히 전투하다가 부상당한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손 한 번이면 또 말씀 한마디면 부상해서 제깍제깍 회복되고 하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군대를 형성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면서 하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리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좀 심약한 사람들 귀신도 쫓아내고 하면 그 마음들이 하나도 탁 단결되어서 최고의 아마 군대로 조직화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것들도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이룰 텐데 예수님은 왜 도대체? 라는 그런 고백들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고. 이 사람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그러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좀 대답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예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떤 예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랍비 같은 스승이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바꿔만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면 그냥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써도 괜찮은데 뭐 예수라면 좀 내가 봤을 때 괜찮다 생각하니까 그런 쯤으로 예수를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뭐 제자들의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 보면 3년 동안에 내가 그렇게 올인했는데 요즘으로 치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바쳤던 시간이 얼만데 내가 드렸던 헌금은 얼만데 그 열정과 헌신은 어떤데 그 예수가 나에게 아무것도 대답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간단하게는 뭐 우리의 청년들보다는 더 오랜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래된 기도의 제목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들을 마음속에 스물스물 품을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유혹하는 마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의심이 싹 틉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탈리아 유명한 화가 카라바조가 동일하게 그렸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체포 때 썼던 그 가룟 유다 인물의 역할을 했던 모델과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서 나오는 그 카라바조가 썼던 그 모델의 그 인물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같은 모델에게 이런 다른 배역을 맡기면서 카라바조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천재 화가라고 불리는 사람이니까 절대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작품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카라바조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부인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좋은 거 하나 팁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아무도 지금 안 드시잖아요, 맞죠? 우리는 가룟 유다도 됩니다, 맞죠? 그리고 베드로도 됩니다. 뭐든지 다 우리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마카비 혁명 같은 그러한 방식이 아닙니다. 카라바조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룟 유다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도마의 손목을 잡고 담담하게 그 의심하는 도마의 그림에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생긴 그 상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렴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의심하는 도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왜 도대체 그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죽으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혁명가도 랍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내 손목을 잡고 자신의 죽음을 매일매일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C.S. 루이스가 오늘 그 제목은 제가 좀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그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을 쓴 것인데요. 그 책의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부당한 희생자라고 생각해서 슬퍼하거나 질병, 죽음, 고통 등으로 분노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란 경제적인 부를 포함하지만 행운, 건강, 명예 등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마 이 부에 포함됩니다.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라고 느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 이미 행복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는 마음이 나지 않아서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덧없는 행복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모든 부들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빼앗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혹하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혹한 교리들이 어쩌면 가장 친절한 교리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과 교정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편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편안함과 행복함을 위해 예수님께 나오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답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는 21세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막 놀라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인공지능에다가 우주정거장에다가 빅데이터에다가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는 모든 이제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어려움도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망상에 젖어 있을 때쯤에 코로나 사건이 터졌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바이러스 한 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 자체가 모든 게 서버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 여러분들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혹시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에 대한 어떤 분들은 좀 그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코로나라는 저주를 우리 가운데 퍼부으신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퇴치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해석하고 그리고 예수를 우리는 그렇게 폄하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천 번 이상 예수를 또 고발하고 재판하고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형하는 그런 선택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때문에 받으신 그 상처의 흔적들을 우리는 만지며 말씀을 떠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랐지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배반했던 그리고 아주 극렬하게 배반했던 사람 시몬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려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귀에 좀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만 살지 않고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또한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과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 경험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다시 사셔야만 했는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위로가 될 수밖에 없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더 많이 깨달아 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지각이 뛰어난 우리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 온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때로는 무리처럼 때로는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그리고 때로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지 않을 때, 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실 때 우리는 예수를 배신하는 자들이었고 끊임없이 예수를 때로는 우리가 고발하였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의 그 형벌에 우리는 처형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믿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맞는가? 날마다 고민하며 오늘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나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그 부드러우신 음성 그러나 그 가운데 몸에 난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만 붙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